사람에게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죠.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10,000번을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트리플 악셀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점프해서 엉덩방아를 10,000번 이상을 찌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지금 한창 월드컵 출전하기 위해서 예선전이 펼쳐지고 있죠. 얼마 전에도 우리 국가대표팀이 또 경기를 했고요. 또 월드컵에 출전을 하면 그 월드컵에 출전한 성공한 나라가 그 월드컵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가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잠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작성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광활한 영토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회사나 기업도 창업주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 다음 후대가 이어서 그 기업을 가업을 승계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특히 전통 공예품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있습니다. 그럼 그 도공이 돌아가시면 물론 그 도공이 만든 작품은 유작이 되기 때문에 그 도공이 돌아가셔서 그 도공이 이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희소성이 높아져서 가치나 값어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죠. 물론 그 아버지가 만든 것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아들이 이어서 그 도예업을 이어서 계속 도자기를 만들어내면 또 그 가업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비록 사람은 달라지지만 계속 이렇게 이어져게 내려오게 되죠. 우리나라도 이전 이시조선 왕조 때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전주시 국왕들이 계속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어왔죠. 그렇게 해서 27명의 왕이 나왔고 500년의 나라를 이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정말 걸출한 위대한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이끌어 왔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보면 모세라는 인물은요 원래 히브리인의 노예 중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수가 늘어나고 힘이 강해지는 것을 보니 이대로 가다간 우리 이집트인들이 다 죽게 되고 이 이집트의 국호가 이스라엘로 바뀌겠다라는 불안감에 그 아이들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나일강에 다 내다 버려서 1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게 했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모세 부모는 믿음으로 그렇게 겁이 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모세를 그렇게 살려냈습니다. 이집트의 공주에게서 양자로 길러졌고 이집트의 왕자로 이집트의 모든 최고의 학문과 그런 경륜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죽여버리게 됐고 결국 이 일이 의붓 아버지였던 파라오에게 귀에 들어가서 모세 저놈 당장 잡아라 처형시켜버리겠다 하는 바람에 미디안 강변 도망을 가서 무려 40년 동안 살게 되죠. 나이 80의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나이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한 일,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일들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우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으시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장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홍해 기적을 일으키셔서 광야를 통해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애굽의 열장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실 때
애굽 사람의 눈에 모세는 위대하게 보였더라. 비록 애굽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모세가 적이었지만, 천적이었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런 엄청난 위대한 열창을 내리셨으면 애굽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까요? 애굽 사람의 눈에 모세는 위대하게 보였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 모세라는 큰 산의 뒤를 이어서 그 모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보이는 여호수아가 뒷자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잊게 되었으니 여호수아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어땠겠습니까? 밥이나 제대로 넘어갔을까요? 먹다가 체하지 않았을까? 잠은 제대로 잤을까요? 잠도 안 왔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한 일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스승이 그 제자보다 뛰어나지 못하며. 우리 고사성어에 청춘어남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청춘어남이 현실로 이뤄진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한 재벌그룹 기업이 있는데 그 아버지 때 대기업이었지만 그 후대 아들이 2대 회장을 올라서 몇십 배나 몇 배나 더 크 키웠다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그 반대 케이스들이 훨씬 더 안타깝지만 많았습니다. 전임자보다 후임자가 더 잘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장을 살펴보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고요. 자다가도 몇 번씩 깼을 거고요. 밥 먹다가도 아마 소화가 잘 안 됐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모세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그 뒤를 내가 있는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그렇게 하면서 좌보난석이 아니었겠어요? 지도를 받는 입장에 있다가 내가 지도하는 입장이 된다는 건요. 그렇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지녔던 모세 딜리어 여호수아가 어쨌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크나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에게는 저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인생이라는 것이 매순간 매순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만약에 안 먹었더라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기록 또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성한 악과를 먹는 바람에 인류의 저주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후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세상을 이기는 모세의 모습은 바로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모세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라 그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이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절대로 너는 상대해서 이길 자는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왜? 모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이후에 아론의 후손들인 대제사장들, 그들 또한 인간이었기에 매번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 자신 또한 대제사장들이 인간이었기에 그들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속죄를 매번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그 단어를 풀이해 보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보는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이 또 하나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 앞에 패배는 없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의지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척박한 환경밖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400년의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인권이라고는 눈에 쓸개만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권 유린된 상황에서 400년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는데 첫 번째로 앞에 홍해를 보니 야 이대로 물에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물고기도 아니라서 숨을 쉴 수도 없으니 여기서 다 수장돼서 죽겠구나.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십니다. 이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계속 인도하셨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만, 불평을 쌓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 불평하면은 그나마 다행일 텐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에게까지 불평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 난 부모입니까? 왜 내가 이런 이들의 원망을 계속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통에 시달려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불평불만을 다 듣게 생겼어요. 모세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편안하게 주님하고 영원히 살면 되지만 여호수아는 살아서 이 모세가 들었던 온갖 불평불만을 다 듣고 말 그대로 이 불평불만의 총알바지가 감정의 쓰레바지가 여호수아가 돼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더군다나 아직 모세가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 정복을 해야 했으니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리고 아직 모세가 정복하지 못한 이 땅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구 유분한테 해쪽 쪽의 모든 땅들 이곳을 주겠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어요. 단 나 하나님 여호와가 시킨 대로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분명히 달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모세가 안 데려오니 야 모세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원망과 돌이 아론에게 향하니 아론은 이들을 겁냈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든 죄도 범했어요. 결국 고단과 다단 아비람 400명이 땅이 갈라져서 삼켜져서 죽임을 당하는 아찔한 안타까운 참사 또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불만을 하니 그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느수단이라는 예수님의 모형을 상징하는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본 자는 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한 번 불평을 했다가 지독하게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나서 또 한동안 잠잠하다 또 불평하면 매 맞고 또 불평하면 매 맞고 또 불평하면 매 맞고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뭔가 하다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불평합니다. 그러다 기도합니다. 또 해결됐습니다. 그 삶을 계속 반복을 우리는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우리 주변을 살펴봤을 때 내 주변의 친구가 혹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나와 같은 성을 물려받은 같은 DNA를 물려받은 형제가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좋은 차를 몰고 나는 꿈도 못 꾸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명품백을 갖고 있고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고 다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혹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부러운 감정 드십니까? 네, 부러운 감정이 드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 질투로 발전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질투로 발전하면 증오가 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어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여자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름은 알만한 K모 항공사의 전직 승무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명품을 좋아했는데 근데 집안도 굉장히 나름 유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약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기는 자기 아버지가 약사긴 했는데 사업 수완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약을 더 잘 파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게 너무 서툴러가지고 약사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아마 돈을 많이 못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항공사 승무원으로 입사를 하고 그러다가 승객들 중에 그냥 이코노미 좌석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프레스티지 클래스 더 심지어는 퍼스트 클래스를 탄 그런 승객들 보면서 어떻게 하지?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맨날 이렇게 남한테 시중 만들면서 온갖 감정 쓰레받이로 비행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하다가 자신이 명품을 좋아하는 걸 깨닫고 아 그러면 나도 한번 사업을 해보자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과 같은 소위 말하는 카피 상품 짝퉁을 만든 거예요. 그만 이 사람이. 그랬는데 그 짝퉁으로 만든 것이 너무 정교했고 또 실제 명품가의 반값 이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 정말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이 팔려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니 불법으로 저지른 돈임에도 그게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돈 여기 흥청망청 쓰고 저기 흥청망청 쓰고 정말 이름 되면 알만한 슈퍼카 이탈리아제 슈퍼카 몰고 다니고 이러다가 결국 이것이 경찰 검찰에 적발이 되어서 결국 교도소에서 1년 반을 살고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나 무지했다. 돈을 버는 거는 좋은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도 몰랐고 또 돈이 너무 쉽게 벌리다 보니 정말 너무나 정신 못 차리고 살았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천주교였대요. 천주교였지만 무늬만 천주교이다 보니까 성강도 잘 안 나가고 신분이 강론도 잘 안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도소에서 1년 6개월 복역하는 기간에 이제 종교 모임에서 천주교를 다시 나가고 신부도 하고 신앙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반성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고백이 진심이길 바랍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돈이란 게 현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공과금도 내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렇게 온풍 히터도 틀 수 있고요. 또 그래야지 이렇게 TV도 볼 수 있고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이가 너무 안 파는데 충치가 생겼을 때 치과 가서 충치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지저분하고 아 이건 아닌데 싶은 더러운 인간관계에서조차도 그렇게 맺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돈에 울고 사는데 아무리 나보다 못나 보이던 친구가 그런 명품백을 갖고 다니고 정말 나는 상상도 못하는 슈퍼카를 끌고 다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화려한 집에서 화려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질투로 잘못 발전을 해서 증오까지 넘어가게 되면 내가 시기한 사람을 파괴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나 자신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왜 그러냐? 내가 처한 환경이 남과 자꾸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보다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 저보다 가난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을 때 왜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질투 느낄까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상대가 가졌다고 했을 때 나는 그걸 부러워하는 거지. 내가 노력하면 언제든지 더 좋은 걸 가질 수 있고 상대가 뭐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나 언제든지 가질 수 있어 이런 여유가 있다면요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갖고 있는 거는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상대가 갖고 있을 때 부러워하는 거지 내가 원하면 노력하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상대가 갖고 있는 것이 변변치 않다 그런데 나보다 변변치 않은 것을 상대가 갖고 있는데 그걸 부러워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거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상대가 갖고 있을 때 부러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보다 키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부러워할 거예요? 안 부러워할 거예요? 저도 부럽습니다. 저보다 키 큰 사람은 당연히 부러워하죠. 키 작으신 분이 키 큰 부분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건 당연해요. 왜 그러죠? 신장이라고 하는 거, 키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느 정도 노력으로 조금 더 클 수는 있겠지만 성장이 지나면 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어놓은 유전자가 벌써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거는 당연히 부러워하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저보다 키 큰 사람한테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질투를 느낀다던가 증오를 한다던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노예살이를 오랜 세월했지만 그 노예로 살았던 삶이 지금 광야에 이렇게 나왔던 삶과 비교했을 때 그 노예로 살았을 때의 삶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고, 그런 이들의 감정바지가 되어가면 모세는 이들을 이끌어갔고, 이제 모세는 천국 갔으니 그걸 여호수아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게 당연하죠. 그래서 얘기를 하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노우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삼포 세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삼포 세대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삼포라는 단어는요, 연애와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또 5포로 늘었어요. 연애, 결혼, 출산, 직장 경력, 그리고 내 집 마련. 이 다섯 가지를 포기한다 해서 5포가 됐고요. 이게 늘어서 7포가 또 됐습니다. 7개를 포기한다. 연애, 결혼, 출산, 경력, 내 집 마련, 꿈과 희망, 인간관계를 포기한다. 그리고 이게 또 늘어서 9가지 포기한다 해서 9포가 돼서 연애, 결혼, 출산, 직장 경력, 내 집 마련, 꿈과 희망, 인간관계, 신체적 건강, 외모 포기. 참 안타까운 게 신체적 건강까지 포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더 나아가서는 N4가 됐어요. N4가 뭐냐? 그냥 전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사회가 되어 보였고요. 최근에 또 이런 뉴스가 났어요. 강남에서요. 4살, 7살의 어린 애들이 좋은 학원 들어가기 위한 고시를 친대요. 학원 고시.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무슨 영어 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 고시 친대요. 3살, 4살짜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제 자랑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2년 반을 유학생활 했습니다. 30살에 유학을 갔어요. 그렇게 유학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다가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갑자기 우두커니 보이셨어요. 영어 교육 중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뭐냐면요. 그 미국에서 어렸을 때 살던 애도요. 한국 돌아오거든요. 미국 사람이 그대로 하던 발음이 안 나와요. 그냥 똑같이 콩글리시 발음 나고요. 결국 똑같이 엉터리 되더라고요. 결국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건데도 그거 왜 그렇게 할까요? 한국 사람 아무리 영어 교육 해봤자 미국 사람처럼 영어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영어 안 쓰잖아요. 영어 공용합니까? 아니요. 한국말로 공용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4세 고시, 7살 고시 참 이 말도 안 되는 돈과 시간과 체력 낭비하는 이런 거를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혹사시킨 교육을.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지쳐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그를 이렇게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EBS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서울대를 간 쌍둥이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청년이 경상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말하는 억양을 들어보니까 아마 전라도나 그 근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외딴 섬이었는데 그 외딴 섬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이 있습니까? 과외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EBS 교육만 그냥 어떻게 인터넷으로 유튜브 이런 걸로 들었대요. 그냥 혼자 공부했대요. 그랬는데도 정말 좋은 성적으로 상위권으로 서울대 들어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공부 열심히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막 살란 얘기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되 너무 무리해서까지 하는 건 아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세, 7세 고시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이 가혹한 이런 젊은 학부모들의 얘기를 꼬집은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전문의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4세, 7세 고시 시킨 부모들은 반드시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아주 혹독한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물론 지금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는 젊은 부모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키울 우리 모두들에게 호소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물론 여기가 강남도 아니지만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걸 잘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교육 잘 하고 또 말씀 교육으로 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내 주변에 내 형제와 비교해서 못 살고 있는 것 같고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뒤처진 것 같고 건강도 처진 것 같고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이나 위화감을 느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그 위화감을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남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주자들이라고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면 출발선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그러나 출발선이 내가 남과 비교해서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전체 패배를 의미하지는 절대로 않는다는 것을 진심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라도 혼란스럽고 전 세계도 혼란스럽고 주변만 보면 정말 희망이라는 건 안 보이고 숨막힐 것 같은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잊지 말고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사는 난 주님을 향한 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